쥐가 고양이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막 고양이가 쥐를 낚아채는 순간 쥐는 잽싸게 그 쥐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멍멍 하고 강아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안에 있던 쥐가 아니 뭐야 이거 고양이가 개로 바뀌었단 말인가 하고 궁금해서 고개를 밖으로 쑥 내미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양이가 이 쥐를 낚아채서 이제 잡아 먹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면서 고양이가 하는 말, 이런 불경이 시대는 최소한 2개 국어는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가 하면 서로 처음부터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올리고는 막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올리면 싸우자는 이런 이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한참 고양이는 개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쫙 내리는데 이 개가 꼬리를 지켜 세우는 걸 보고 저 녀석 봐라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러고 또 이제 개는 개대로 나는 반갑다고 꼬리 흔드는데 저는 지금 꼬리를 내리고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사인이 다르다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개는 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지요. 개는 말한답니다. 사람들은 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항상 나를 잘 챙겨줘. 아마 그들은 내게 하나님일 거야. 그런데 또 고양이는 또 이렇게 말한다지요. 사람들은 날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날 항상 챙겨줘. 나는 아마도 사람들한테 하나님일 거야. 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고양이와 개 사이에는 기억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해주면 그것이 고마워서 졸졸 따르는데, 그런데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못하면 그 못한 것에 대한 기약을 가지고 앙탈을 부리고 발톱을 지켜세우고 또 사람을 피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것이 강아지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렵고 이것이 힘들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도 강아지형 교인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형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스스로 잡아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그 애굽 바로의 하늘을 찌릿한 그 권세, 그 막강한 힘, 저들의 이제 위협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애굽 땅을 저들은 벗어납니다. 저들을 이제 잡으려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들, 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저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거쳐 저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저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숱한 기적, 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광야를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저들은 거듭 원망과 불평과 못 살겠다는 이런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조그만 생각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어떻게 마실 것이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생각했더라면 저들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을 것을,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당장 오늘 현재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원망과 불평에 빠짐으로 저들은 무려 40년의 세월을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 살아가면서 보면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동안 좋았던 것, 그동안 참으로 기뻤던 것, 고마웠던 것, 감사했던 것, 이걸 오늘에 되살리고 그러면서 오늘의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미련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목매한 사람들,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은 애써 지난날 좋지 못했던 것만 자꾸 떠올리면서 오늘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어둡게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내게 좋은 일이 잘해줬던 때도 있고 잘못했던 때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은 꼭 잘못했던 것만 마음에 새겨두고 이것만 곱씹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지,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지 하고 고마웠던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 그런 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조건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녀는 그 생의 마지막에 그 회고록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많은 은혜들, 많은 혜택들을 생각할 때 그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는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그의 그 지혜와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그는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 노년에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읊은 찬송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신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제 대하듯 말하기를, 너 아무개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지성이며 감성이며 의지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신에게 찬송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은혜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된 도리이기에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에 의해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어떠해야 될 존재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think와 think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같은 어근 뿌리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생각이 제대로 돌아간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하며 하루를 지내는데 어른들의 심장은 하루 동안 자그마치 10만 3,689번이나 뛴다고 합니다.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 하루에도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숨은 무려 2만 3,040번을 쉰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 하루에 자그마치 700만 개의 세포를 사용해서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을 그렇게 많이 잘 뛰게 하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에 그렇게 먼 걸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내 의지적으로 그런 어떤 결심을 안 해도 이제 내 안에서 심장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움직이고 있고, 피는 내 온몸을 달리고 있고, 뇌세포는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의지의 산물입니까? 내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면 마땅히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잊지 말라는 말씀은 이제 그 잊지라는 이제 해당하는 수학하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이것을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이미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 혹은 잃은 것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마티아스 벨리라는 사람에게 이런 권면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며 사랑스러워하시는 제사는 없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우울함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말해야 한다. 와봐라. 나는 주님께 올개를 연주해 드릴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노래와 현악기와 음악을 즐겨 들으신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는 다윗이나 엘리사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그랬듯이 즐겁게 악기를 연주해봐라. 사탄이 다시 와서 당신에게 슬픈 생각을 넣어주고 근심하도록 충동한다면 용기 있게 말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께 찬양드리며 음악을 연주해 드릴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결단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픔, 우리 안에 모든 우울한 것, 어두운 것들은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여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앞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내 생명이 끝나도 이대로 내 생명이 단절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그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십자가 사랑,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귀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밧세바의 그 사건에서 못할 짓을 했다는 사실을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눈물로 베개가 젖을듯이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고 회개했고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그렇게 그런 사이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했던 사실이요, 바로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그에게 이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은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죄 은총,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암병원에서 중년의 한 성도가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마지막 남길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혀를 사용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최후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그 곁에 있는 간호사, 또 조수, 견습 의사 등 심각하게 그를 지켜보는 사이에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 같으면 마지막 내 혀로, 입으로 말을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무슨 말 할 것인가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그 환자는 눈물 흘리면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말을 3번을 반복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고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 보면은 무슨 신문 큰 타이틀로 무슨 살인식품이니 무슨 불량식품이니 하는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떤 것도 그렇게 모든 완벽하게 깨끗한 것,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제 하자가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점점 환경은 오염돼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점점 더 이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이런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모든 거 오염됐다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살인식품을 먹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먹고 사는데도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만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 진정 감사할 줄 모르면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의사 존 짜웽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사이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효능 3가지는 이러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해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고, 세 번째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부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걸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안을 대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보약이 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불량식품이 이제 반전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이만큼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도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 보니까 죽음이란 단어가 자꾸 머리에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세상 떠난다면 내 아내며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위급 상황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한편 더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수술 앞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손은 떨리기만 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한 집도할 주치의가 동료 외과 의사한테 나는 아무래도 폐암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술 전에 내시경 검사 한 번 더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내시경 검사하는 동안 내내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폐암이 아니게 해주십시오.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는 특별한 폐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럼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며 이렇게 그 일부를 폐조직의 일부를 떼어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폐암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조직 검사하는데 72시간이 동안 이제 그 병균을 배양해서 암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기에 수술은 연기됐습니다. 병실에 누운 채 아내와 함께 만 3일 72시간 동안 기도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3일이 그에게는 3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발 폐암만 아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결국 이 폐암이 아니라 급성 폐렴으로 밝혀졌습니다. 순간 맥이 풀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만 완치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막대한 병원비를 내고 2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집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2주일 동안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간산좋더라. 목숨을 건지고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폐암이 아니었는데 의사가 오진해가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이제 간절했던 신앙의 자세는 이제 점점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인간이 생명은 얼마나 보잘것없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집에서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데 그만 페니실린 쇼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사를 놓던 사람은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생명의 이제 경각간에 달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다행히 다시 돌아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목숨을 건졌는데, 이 사건은 그는 정신 번쩍 들었고 기도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주님,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아집은 철저히 부서졌고, 얼마나 인간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명은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몇 번이고 다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날마다 모든 위험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감사한 것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5절 말씀, 좋은 것은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사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 미련해서 내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시시한 소원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10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더 긍정적이며 사회적 관계들을 더 많고 더 행복한 것으로 이제 지켜간다는 것을 이제 10년 동안 조사를 통해서 밝혀냅니다. 또한 좌절감, 열등감, 욕심,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숙면, 정기적인 운동을 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연구자들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거의 비슷한 유익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낮은 물질주의적인 사고함과 더 나은 학교 성적, 더 큰 꿈을 가지고 두통과 소화장애 덜하고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학교 관계에서 더 많은 만족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던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12년 동안 수상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그는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인이요 또 정치인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들의 입술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송축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6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 마음속에 우러나는 기쁨,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한 교부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명하라고 애쓰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마단의 고개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예수님께 뭔가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쁘게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도 없고 특별한 다른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를 생각하더니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 앞에 와서 강단 앞에 와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물구나무 재주를 이제 부리고 있더랍니다. 목사님 그리고 아니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구나무 재주를 부리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과 그 자세가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습니까? 월요일 날 되면 저는 이제 이것저것 월요일 날 목회자들 쉬는 날입니다만은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있다고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티베트 탄교 선교팀들에게 후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싸보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누룽지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려면은 누룽지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교우들 필요한 분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얻어진 수익금 전부 그리고 또 이제 티베트 가면은 이제 그곳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몽땅 누룽지를 싸줘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끓는 물에 부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이제 해마다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 연세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가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제법 늦은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걸레를 빨고 있길래 큰 대자로 걸레를 빨고 있고 왜 그러시냐? 뭐 하느냐 했더니 시간이 좀 남아서요. 청소 좀 하려고요. 하고 이제 그 혼자 스스로 나서서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지만 주고 정작 선물은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시작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참으로 정성껏 헌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또 교회로서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잊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합병할 때 교회 어느 권사님은 몇 년 동안 나름대로 파출부하면서 모은 돈, 당시 17년 전에 1,000만 원이면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져본 적도 없는 그 엄청난 돈을 파출부에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헌금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기에 이런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참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14 총재를 지낸 한왕상 박사와 인터하면서 마지막에 행복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행복한 것보다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한 박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도 했다. 감옥에 그는 희망이야말로 인간을 존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차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희망의 기초며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감사다.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감사로 귀결된다. 시의 여왕이라 불리던 김남조 시인은 올해 87세이다. 시인은 1983년 말 빙판에 넘어져 고관절을 다친 후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다. 지팡이의 의지에 위태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생의 길도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 부모의 이별, 아버지의 죽음, 오빠와 동생의 짧은 생 등등.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부부는 바빴고 삶은 언제나 고달팠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한다고 말했다. 소녀 시절의 김 씨는 폐결핵을 앓았다. 병과 싸움에 긴 시간 누워있는 그에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위로해 줬다. 애야, 아픈 날이 많았어도 앞으로는 아프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거야. 나중에 그 역시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한쪽 문은 반드시 열린다. 시인은 이 땅에 아파하는 청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내게 했던 그 말은 그대로 전해드린다. 잘 보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춘들은 자신들이 지닌 것, 아직 남아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 20살 청춘과 8순의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것을 이뤘고 청춘은 아직 불안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청춘의 장기는 팔팔합니다. 위, 폐, 장이 건강합니다. 피도 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보물창고도 있습니다. 항상 위태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전체 안에서 내게 허락된 것을 보고 그 풍요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내 현실 안에서 허락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에 가장 기분 나쁜 죄가 있다면 이건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깊은 심층부에는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줬던 시저를 배신한 블루토스가 앉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토마스 풀러는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미덕이지만 배은망덕은 가장 심한 악덕이다. 감사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 부족해서 갖게 되는 목마름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메마름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 할 큰 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인생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의 들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늘 바라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습니다. 온
들과 사냐를 보면 이렇게 가을은 무르익어가고 있고 결실은 풍성하고 들의 많은 곡식들은 알알이 올해도 익었습니다. 이런 계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정성을 바치며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을 더 복되게 풍요롭게 알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